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들의 그 기도 속에서 저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종종 듣습니다. 저도 지난 33년 동안의 목회 여정을 더 찬찬히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말씀 강단에 대한 그 일들을 돌아보면 주일 이 대예배 강단에 섰던 그 횟수가 한 1,500번, 그리고 모든 예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그 숫자를 헤아려 보면 한 15,000번 정도, 그렇게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십정동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하면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이 지금까지 자라왔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20년, 또 어떤 분은 10년, 그 이하의 성도분들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요. 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오랜 시간을 말씀으로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그렇게 쉬운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회에서도 한 교회에서 30년을 근속을 하면 특별히 그 상을 주시는데요. 저도 그 총회에서 주는 그 30년 근속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33년 동안 15,000번 이상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를 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할까? 아마 이 대예배 설교는 10번 안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강단을 통해서 설교한 그 설교의 말씀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 말씀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고르고 골라서 요즘은 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도 특별히 더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더 주의해서 들으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서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로서 또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으로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이 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출장을 가면서 자기가 부리던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요, 자본금을 얼마씩 맡기고 떠났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는 것이죠. 오래 있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이윤을 곱으로 남기고 와서 주인 앞에 드리니까 주인은 기뻐 그 남은 그 이윤과 원금을 받으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받은 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리니 주인이 대단히 화가 나서 책망하고 단단히 벌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칭찬받는 믿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책망받는 믿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받은 그릇도 있고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그릇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각자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비전을 받았고요, 직분을 받았고요, 은사를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라고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맡긴 그것으로 우리가 남긴 만큼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시작 그 앞부분입니다.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14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의 비유의 주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남겼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나는 이것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천국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리의 첫 번째가 뭐냐? 청지기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랬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가 자기 소유가 없는 신분입니다. 종이 가진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동안만 맡겨두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요, 몸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잠시 동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제 됐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동안만 위탁받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청지기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봉사의 출발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지금 나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종의 의욕보다도 주인의 의도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것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들의 탈선은 바로 이런 청지기 의식이 소유 의식으로 번지게 될 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이 지금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까운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땀방울을 닦으면서 열심히 일한 굳은 손바닥도 주님 앞에 내밀고 자신 있게 주님과 계산을 보는 그런 착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한테 그 질병을 허용하시고 왜 나한테 그 경제적인 손실과 타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나한테 그런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 질병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질병을 갑자기 만나는 순간에 깨닫는 것은요, 그동안의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와 참된 처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찾아온 경제적인 손실, 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쥐고 있었던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순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사용하는 모든 말들은 다 1인칭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곡식, 내 창고, 내 물건. 이 부자가 너무 늦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그 부자의 불행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우리에게 이 청지기 의식이 왜 중요한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겸손하게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청지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단위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여기지만은요, 금 1달란트는요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감당할 수 있는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은사나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80억 명의 사람들의 얼굴은, 똑같은 얼굴은 쌍둥이라도 똑같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나 사명을 주시되 무조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합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반대로 아니 요것밖에 저한테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감사하게 여기고요, 내가 그것을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의 가장 큰 약점은요, 이 다양성에 대한 감사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서부터 획일적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유니폼처럼 획일적인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장점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보통은 다 단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 말은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느냐?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봉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원하시나요? 주신 재능의 원리를 따라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우리가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긴다고 하면은요, 여기서는 절대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해서 우리 십정동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성실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은사가 많으냐 적으냐에 있지 않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국에 가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은요,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보았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갑절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이제 내가 또다시 거기에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럽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똑같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23절 말씀이죠. 내가 많은 것으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종들이 칭찬을 받은 것은요, 어떤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의 문제를 주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들도요, 그들이 그냥 하는 일도 없이 빌빌거리면서 해변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그물을 그들은 꿰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그물을 내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언제나 그런 그들 가운데에서 당신이 쓰실 사람들을 찾아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틴 루터 킹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 마틴 루터의 어머니는요, 그 마틴 루터가 어렸을 때 항상 하던 이야기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된단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루터가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큰 비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머니는 얘야, 내가 너한테 시킨 그 청소부터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충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맡겨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나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상까지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이었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럽니다. 23절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칭찬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충성하고 열심은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열심은요,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착하고 충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좋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지금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한다고 하면은요, 그런 충성이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걸리게 되는데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목사님은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언제나 열심히 없는 사람보다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의 동기를 여러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충성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착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30절에 보면 주님의 책망이 나오는데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고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나는 지금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교회를 전혀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봉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기가 잘못된 봉사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떤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착하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유익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십정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린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우리 모두가 다 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받은 은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공동체에 쓰임받는 은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가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은사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주인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깨달아 아는 청지기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사로 다양성을 깨닫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사역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칭찬받게 하시고 착한 종으로 인정받게 도와주옵소서. 은사로 일할 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